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베델과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습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는 바로 패거리 문화, 반문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고집만이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먼 이방에서 온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적대적이고 비호감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들이 원한다면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부터 1800km가 넘는 막막한 그 먼 길을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하신 그 말씀만 듣고 또 인도하신만을 붙들고 그 자리로 나왔던 아브라함. 그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신 그분만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첫째요,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을 담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손길 앞에 아브라함은 신앙 고백의 행위로 제단을 쌓았으며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을 드러내는 진실함의 표현이 제단을 쌓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정말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일주일간 이제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갈등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하겠다는 그 일념, 단 하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오셔서 본문 제일 처음에 보면 베델이 나옵니다. 그죠? 베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한, 즉 이스라엘과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던 자리, 그리고 언약의 자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신 그 언약이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폐허입니다. 폐허의 무더기.
아이 하면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했던 첫 패배의 경험의 자리가 아이였습니다.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성을 불태워서 영원한 저주의 표시가 되었던 것이 아이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호수아 8장 28절에서 29절 주부를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에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8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무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선언하십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폐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전쟁에서 이겨서 도시를 파괴하고 다시 도시를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인공적인 언덕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영원한 무더기는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기억할 만큼 지속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오늘까지 황폐했다고, 즉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시점까지 아이성의 폐해가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파괴가, 폐허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는 폐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확실함과 완전성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론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욕심을 부렸어. 취하고 숨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과 그 결과의 첫 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이거나 미약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지속적이며 시각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그래야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현실을 아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가 보여지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교훈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과 폐허 사이, 가나안 땅의 현실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적대감이 있는 그 아이와 하나님의 약속, 베델이 있는 그 사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자손은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베델에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현실을 베델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아이, 폐허, 세상의 유혹과 도전, 세상의 악독함, 죄악, 그것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일들, 말들만, 잔치만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곳이 자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실존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방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폭력이 만연하며 자기 안위와 편안만을 생각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만을 부리는 그 이방 문화가 아이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의미, 베델과 아이의 사이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베델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과 대비되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멸망, 아이의 폐허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중간 지점, 그 긴장선, 그 경계선에서 잘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순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 땅이 여전히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베델에 살 것인가? 아이에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강물 안에 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모리아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언제요? 자기 목숨과 같이 여기는 이삭.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죽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되었어야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아직 멀은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제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에 되었어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을까요? 이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건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몰라서 기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극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빛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하면 되었다. 큰일 날 소리.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행위, 자기 아들 언약의 실체인 이삭을 바치는 그 구체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인정하는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의 순종을 표출하시고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본을 삼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후대로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저주와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 않고는 높아질 생각 하지 마십시오.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와 단순한 두려움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입니다. 하찮게 보이죠?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보다 못하고 비록 내보다 성숙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 있다면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까? 사단 마귀가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앙 여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족속들, 그 성읍들 한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동화되지 않아야 하고 동조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거슬리고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그곳에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동쪽 산, 즉 그들 사이의 산 높은 곳 구별된 곳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자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삶. 즉 세상에는 자기를 높이라고 하죠. 자기를 채우라고 하지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지요. 편안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요.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살아가고 하지요. 그 속에 말씀이 없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 구별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의 사이는 긴장과 선택의 자리인 것입니다. 동쪽에 위치한 두 성읍 사이에 베델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이의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예배했다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의지를 발동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훗날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아이 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죄,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패배했던 그 아이, 하지만 다시 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순종으로 회개했던 그 아이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리가 되십니까? 베델의 임재와 아이의 패배 사이에서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항상 죄의 유혹과 인간의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베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방 땅의 도전, 그 현실 사이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유혹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며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쫓을 것인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롯을 따라서 세상의 영화를 따라 살 것인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예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거되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비록 교회 안에 있고 비록 예배 드리고 비록 믿는 자처럼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 앞에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 순간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서 소외되어 있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말씀에 관심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온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핵심이 베델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폐허와 같은 그 처참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아이성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힘을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설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그 시작이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 주시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한 사람도 이 일에 제외되는 자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